걸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개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줄로 알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며 다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도 문제가 있듯이 이 세계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 핵 문제, 공해 문제, 또 식량 문제, 또 급격한 자연 변화, 경제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류의 발전은 대체로 인구 증가와 비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인류 멸망의 서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유지를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지금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절반의 나라가 이 2.1명 이하로 자녀를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심각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느냐? 1.19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심각한 형편입니다. 절반이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때에 이 나라에 사는 우리 기독 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세상을 지은 이가 있으니 지은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제일 첫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넷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의 궁창의 새들을 그리고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동물들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28절 첫 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5장 2절에 이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저기도 보니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요?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마치신 그날, 이제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시는 이 날, 이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다 쉽게 말하면은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복 약속의 성취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신 것이죠.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 인간이 범죄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적에 주신 그 복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호흡하는 동물들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한 방주를 통하여서 살리셨는데, 홍수가 끝나서 이제 우리 인간과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바깥으로, 방주 밖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 때에 인간에게 그리고 새와 물고기에게 허락하셨던, 주셨던 그 복을 취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범죄 후에도, 심판 후에도 복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알고 보면은 그 뿌리가 뭐냐면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우리 점장이에게, 무당에게 가가지고서 돈 주고 미래를 알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화를 무마시키려 하고 복을 받으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복채를 주고. 여기에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자기가 빌고 있는 신 또는 귀신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해서 귀신을 변화시켜 가지고서 화를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무속신앙은 도덕성, 윤리성이 그 속에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바꿔질 생각, 변화받을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금방 말했듯이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귀신을 변화시켜서 달래가지고서 화는 안 받게 하고 복음 불러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기복신앙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값싼 축복의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한쪽 저쪽 끝으로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참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름답고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저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많이 닮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많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은 자주 보면은 자주 같이 지내면은 닮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많이 닮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뭐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같은 복을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바닷속에 물고기 떼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동해 바닷가 가서 하루를 서 있어도 입질 한번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을까 싶을 정도로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또 육상에서는 저 우포늪이나 또 시화호 그런 위를 날아가는 수많은 새들의 그 군무, 역시 우리를 감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도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유명합니까? 까마귀떼가 유명합니다. 요즘 TV에 나오고 있는데 세계에서 까마귀가 이렇게 떼로 한 장소에 많이 모이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쉽게 봐 넘기지만은 사실은 이것들이 모두 다 성경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다니며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받은 우리 인생,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이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대륙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 시대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세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소리입니까? 저주스러운 소리입니까? 이거는 저주입니다. 결혼의 그 축제의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아기가 생산이 되고 해야 거기가 흥하게 되어질 것인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삶으로 저주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앞에 여러 가지 참 그 영상을 띄워주시면서 이슬람교의 그 출산율이 엄청 높다고 염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 인구 감소의 이 흐름은 이슬람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출산율이요 수십 년째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 인구가 감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되거든요. 2.1명이 돼야 유지가 되는데 1.5명이니까 이건 감소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이나 1.5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슬람계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아랍 국가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민을 와서 출산율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 인구의 10%에서 20%가 지금 이슬람 교도들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들, 그 아기들, 우리나라는 옛날에 철수, 영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순이가 제일 많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아기들 제일 많은 이름이 모하메드라고 합니다. 모하메드가 무슨 이름입니까? 이슬람 교주 이름이 모하메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슬람계의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앞으로 세계의 정치, 교육, 주택, 노동, 복지, 문화, 외교 정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지금 이슬람교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만은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막 죽인 사건들이 신문과 방송에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아져서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은 기독교와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에 많은 제약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조건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김으로써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자손,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자손, 그 시대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경건한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갑니다. 또 높은 양육비로 인해서 이제 한 자녀 가정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힘들어지니까요,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합니다. 또 출산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저는 25, 제 아내는 저는 28, 제 아내는 25이었습니다. 그때 34년 전인데 그때는 그게 딱 표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가씨들이 30점 돼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30 전에 전부 다 사역을 마쳤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대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늦게까지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낳고 그냥 안 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교회가 비계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는 자기가 사는 시대를 잘 알아야 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자는 세상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자녀를 3명 낳고 4명 낳고 하면은 그 많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돈만 가지고서, 세상의 형편만 가지고서 따지면서 낳느냐 안 낳느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면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가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말씀이, 저는 지난 주간에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오정목 사모님이 막내 아들 주광조에게,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을 딱 펴놓고, 금방 그 말씀을 다시 떼어주세요. 그 말씀을 딱 펴놓고서 그 말씀을 하나씩 읽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저걸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빌어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도리어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몇을 낳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인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게도 목사님은 왜 둘밖에 안 낳습니까? 우리 때는요, 한두 명만 낳으라고 막 국가에서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랬는데 시대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를 합니다. 십몇 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영국이를 낳든지 영순이를 낳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젊은 사람들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루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다음에 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셔가지고서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2장에서는 그 방법인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신성한 제도고 거룩한 제도고 복된 제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 늘어나고 또 우리 여성들이 구속적인 관계, 남에게 확 얽매이는 이런 관계에서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한 회의도 많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옆에 TV 보니까 결혼해가지고서 뭐한다 결혼해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고 마지막에 나중에 이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밖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 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9%만 결혼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1%는 결혼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이런 안 좋은 모습만 보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맛보는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있든지 또는 자기에게 결혼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이 눈에 띄어서 나는 후회 없는 생을 살아야 될 건데 싶어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서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한 1년 간격으로. 이 책은요, 1,000명의 말기암 환자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 오처 스위치라는 일본 의사가 쓴 책인데요, 한때는 이것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등으로 팔렸어요. 거기에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6번째가 뭐냐면은 결혼을 했더라면, 17번째 후회가 뭐냐면은 자식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결혼은 복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제도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결혼이나 출산을 실리를 따라서, 계산을 따라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만일에 결혼하는 것이, 출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왜 복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았겠습니까? 왜 결혼하라 하시고 왜 출산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되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결혼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의 결혼이,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을 보내어서 멀리서 자기 고향이 있는 데서 데려왔습니다.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방 신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 결혼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고 불신 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도 잘 시키지 않고 청년들은 자기 배우자를 택할 때에 불신 관계를 별로, 신불신 관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신앙생활하던 아가씨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이 끝이 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믿음이 없는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신앙생활하던 남편, 아들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난 자녀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지금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었는데 신학교 졸업을 하고 33살에 부산의 초랑교회라고 아주 일찍 지어진 역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으로 담임으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담임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불신 혼인한 사람이 있으면요, 본인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1년 동안 근신했어요. 벌을 받았어요. 벌 받고 자숙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했어도 벌이 1년까지는 안 가다요, 6개월이나 최소 3개월 이렇게 다 시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목소리 청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세우셔서 결혼을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꺼리고 자녀도 많은 자녀를 꺼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임을 깨달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